우리 찬양대 그때 평강교회 했을 때 나가서 했는데 좋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는 예수님의 정치와 정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의뢰받고자 합니다. 우리 여기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발휘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정치와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받고자 합니다. 그 정치에 대한 그 정의는 국가 운영을 말해요. 국가 운영. 그러니까 나는 뭐 정치에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가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 국가 운영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정치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 1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간다 그랬습니다. 민주공화국이고 또 국민으로부터 주권이 있고 그것이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간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권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머리가 나빠요. 배운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싸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주고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정치인을 세우는 거예요. 전문가를 세우는 거예요. 전문가를 세워서 내 주권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내 주권. 그게 바로 정치의 그 정의예요. 근데 뭐 교회가 정치하냐? 교회도 뭐냐면 교회도 우리 교회를 잘 지켜줄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고 우리 신앙생활을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됩니다. 뽑아야 돼요. 왜냐?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보호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줄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된 건 언제부터냐? 3.1 운동 때부터 그게 만주에서부터 건국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6.25가 끝나고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이 국가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국가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부족하니까 모든 것을 이제 공무원들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봉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 제7조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둘째, 공무원의 신문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그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 공무원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내죠? 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다 누구라고요? 그렇죠. 정치인이고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쫄개들이에요. 그렇죠. 대통령도 쫄개, 다 쫄개예요. 근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공무원이 되면은 또 이 국회의원 할 때 국회의원을 뽑아놓으면은 자기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법을 마음대로 개정하고 국민한테도 물어보지 않고 그러고 일을 벌리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그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국가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치다. 그 정책은 뭐냐? 이 정치,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방법, 정치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그게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치와 정책은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면 우리나라의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헌법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적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적행위. 그래서 이적행위로다, 그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적행위가 되면 반란죄, 내란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최고 무기징역, 또 사형까지도 처할 수가 있습니다. 헌법에 준한 철학을 가진 자, 헌법에 준한 이 정치를 해나갈 자를 갖다 뽑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지 된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뭐냐? 우리 주님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 정치와 정책이 있어요. 정치의 철학,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면 우리 예수님의 통치 방법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죠? 그죠? 성경에 근한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의 정치는 성공한 정치입니까? 실패한 정치입니까? 실패한 정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성경에 준해서 다 이루었다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다 이룰 때 누구의 배신으로 이뤘다고 우리 고난주간에 배웠죠?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그 배신을 통해서도 다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 준한 정치를 하셨고, 그 정치를 이루게 한 방법은 뭐였느냐? 그것도 성경이에요. 성경대로. 그래서 그분이 정치하는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네, 네모 반듯합니다. 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네모 반듯했다 그랬어요. 네모 반듯하다는 것은 뭐 하나 거리 나지가 않아요. 똑같이 공명정대하게 일을 해나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줍니다.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옛말에 소도 언덕에 비빌 언덕이 있어야 일어선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이 비빌 언덕이 있어야 일어나요. 또 빽이 있어야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행한 대로 반드시 기억하고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낙하산, 어느 정치인이 글쎄 자기 아들을 특채로다 혼자 시험 보게 하고 혼자 붙게 하고, 네? 또 뿐만 아니라 보좌관들을 시장 보게 하고, 네? 또 별짓을 다 시키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행한 대로 빽이 없어도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 거기는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 억울한 일 얼마나 많아요, 그죠? 예?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억울한 일이 많아서 눈물을 씻겨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주님이 다 공명정대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또 그 나라는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밤이 없어요. 밤 문화가 없습니다. 밤 문화가. 그 나라는 무슨 문화예요? 빛의 세계예요. 그 뜻은 바로 뭐냐면 투명하다는 거예요. 모든 걸 투명하게, 반듯하게 유리바다로 다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분이 통치하는 세계가 바로 그 세계를 어떻게 봅니까? 그것이 영적인 세계예요. 우리의 세계. 근데 이 세계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계예요. 그래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세계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정치자를 세워서, 그래서 우리 신앙에 맞는 정책을 가진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오늘날 정치와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의 정치는 뭔가? 우리 예수님의 정치하는 방법은 사랑으로 운영하는 정치였습니다. 사랑으로 운영하는 정치.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사건의 발단은 뭐냐? 이 제자들이 저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따라하다 보니까 새가 커지는 거예요. 응? 새가 커지고 막 따라다니고 인기가 너무 좋아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런 인기 같으면 이제 헤롯을 갈아엎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희망을 갖게 되어서.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제자들이 자, 이때 자리 하나 챙겨야 되겠다 생각. 지금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대통령 출마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네,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그렇지?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 없으시죠? 그죠? 그게 틀린 거예요. 관심이 있어야 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난 정치에 관심 없다. 그러면 신앙을 못 지켜요. 정치에 대한 정책을 잘 알아서 잘 결정을 해야지만이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있고, 그 신앙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늘의 기업이 있고, 또 이 땅에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고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신앙이. 이걸 모르면요, 난 관심 없다. 목사님이 교회에서 무슨 정치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 준 것도 하나님이에요. 우리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지키면은 그러면 우리 신앙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항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잘 이렇게 해나가야지만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지금 이 문제의 발단은 한 자리 얻으려는 제자들의 마음이 아주 간절했습니다. 그때 등장한 게 누구냐? 세베대의 어머니가 침맛바람을 날리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권면하느냐? 믿음의 권면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권면을 하는데 어떻게 권면을 했냐면,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우리 2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 마태복음 10장 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라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그랬습니다. 자, 보니까 여기 세베대의 아들들이 있어요. 근데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베대의 부인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뭐라 예수님에게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 아들을 갖다가 좌편 우편에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탁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렇게 청탁으로 물이 들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뭐라 그랬느냐면, 내 잔은 아무나 마시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랬냐? 우리도 다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선택된 자만이 마실 수 있다. 선택된 자만.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나머지 몇 명이에요? 10명의 제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제자들도 지금 뭐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죠? 네? 명예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2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다. 나이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랬어요. 네. 이렇게 지금 권력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권력 다툼이. 이 권력이 참 무섭습니다. 예. 권력이 무서워요. 예. 우리 국민이 찍어주는 이 권력자는 왜 찍어주는 거예요? 왜 찍어주는 겁니까? 우리를 잘 지켜달라고. 그렇게 지켜주는 거예요. 예.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하고 나면 생각이 다 틀려져요. 네. 그 지금 15명이나 대통령 후보들이 나왔어요. 세계에 이렇게 많이 나온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싸움과 다툼, 국민들을 여기에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제가 볼 때는 15명 중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어쨌든 저희가 못하니까 성경에 준해서 잘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선택을 해야 돼요. 네.
성경에 준해서. 이렇게 분이 나가지고 권력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정치는 사랑의 정치예요. 그래서 오늘 25절로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랑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으뜸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섬기려는 거라. 25절에 뭐라 해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사람들을 부리고 종살이 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다. 종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등장한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종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되고 나면 다 비리를 저들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벌어집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정치래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지킨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얼마나 숭고한 사랑이에요. 숭고한 사랑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너희 어머니가 너를 어떻게 잊겠느냐.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는다. 왜?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정치,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는 방법은 사랑으로 운영해 나가신다. 우리 임봉학 성도님이라고 지금 남양주에 입원해 계시는데 이제 매주에 한 번씩 가서 기도해 줍니다. 가서 이 말씀을 이제 주고 와요. 저는 잠깐 갔다 오지만 그러나 주님이 당신하고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책임집니다. 이런 정치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정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이런 사람이 나오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사람을 뽑아야지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국가 운영하는 정치는 섬김으로 운영하셨어요. 뭘로요? 섬김으로. 여기 28절 우리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네. 섬김의 정치예요. 섬김으로 해야지만이 됩니다. 자,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죠? 르호밤이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밤이 대권을 잡아요. 근데 백성들이 왕을 찾아옵니다. 왕이요! 선왕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고욕을 시켰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우리를 위한 어떤 정치와 정책을 내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르호밤 왕이 잠깐 갔다 오라고 내가 좀 원로들에게 물어보겠다. 3일 후에 만나자 그랬어요. 그래서 연로한 원로들에게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왕이요! 그들을 섬기십시오. 종이 되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왕이 돼가지고 섬기려니까 좀 자존심이 상해. 자기 또래들을 불러갖고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백성은 그저 개돼지이기 때문에 좋게 다루면 안 됩니다. 왕은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앞으로 전갈로 다스린다고 하십시오.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왕은 쫓겨가게 되고 그나마 두 지파 자그만 나라의 왕이 되고 나머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중심으로 10지파 큰 땅을 차지하게 돼요. 노인의 교도를 돌았다고 하면은 그는 섬김의 정치를 갔을 건데 노인의 교도를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치하는 방법이에요. 섬기는 사람을 뽑아야 되고 우리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섬기면 오래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잡히던 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에 예수님이 발을 다 씻겨줘요. 왜 씻겼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종교라는 거예요. 섬기는 걸 얼마나 좋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여종들이 일찍부터 나와서 밥 만들고 오늘 또 점심 때 여러분들이 잘 대접할 거예요. 그럴 때 힘들어요? 재밌어요? 힘들어요? 재밌죠. 왜? 섬기니까. 그렇게 맛있는 거 만들어놔도 또 불평이 많겠죠, 그죠? 맵다, 짜다. 뭐에다 불평이 많은 거예요. 그래도 섬기기 때문에 기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바로 정치가 바로 이거예요. 사랑으로 정치했습니다. 섬김으로 운영해 나갔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해 나갔어요.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해 나갔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모든 걸 주님의 뜻대로 운영해 나갔어요. 그러므로 지금 정치인들도 바른 정치는 헌법에 준해서 운영해 나가야 돼요. 헌법을 떠난 것은 그것은 뭐냐? 반역죄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걸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헌법을 찾아보세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무슨 당을 보고 사람 뽑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이 헌법에 준한 정치를 하는가, 운영, 정책은 무언가, 이것을 잘 따져봐야 돼요. 거기에 벗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모든 주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신앙생활도 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운영해 나갔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요한복음 6장 38절 우리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예스맨이에요. 아니오가 없어요. 시키면 네. 이사야 1장 19절에 줄겨 순종한 자는 소산의 아름다운 것을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을 먹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통치 세계에 살기 때문에 소산의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그럼 정책은 뭔가? 예수님의 정책. 정책이란 정치에 관한 방법,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이루기, 자기의 정치적 철학, 헌법에 준한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침과 수단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그런 정책은 뭐였느냐? 첫째, 영혼, 구원, 복지예요. 복지가 뭐죠? 편하게 사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혼 복지를 주기 위해 오셨어요. 전에는 영혼 복지가 없었습니다. 마귀에게 시달리고 죽음에게 시달리고 우리 영혼이 편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영혼의 복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시편 23편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참 심령이 공부하고 답답할 때 시편 23편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뭐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부족함이 없는 건 누굴 표현하느냐면요, 어린아이들, 갓난아이 아이들이 뭐 먹을 때 부족함이 없죠? 그렇죠. 젖 먹을 때 모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 녀석들이 이걸 쿡쿡 먹으면서 엄마 그냥 젖에다 비비대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젖은요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 네팔 같은 데서는 최소 6살까지 먹는데요. 몇 살까지 먹는 거예요? 8살까지도 먹는데요. 그래서 그게 성경적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적이에요. 모세는 젖을 8살까지 먹었다 봐야 돼요. 젖을 먹으면 면역이 생기고 인간성이 넘치고 지혜가 생기고 따뜻한 면이 넘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냥 모유가 아니라 뭘 먹죠? 분유를 먹다 보니까 너무 이기적이고
잘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그게 주는 거예요. 그 영혼의 구원의 복지를 누가 줬느냐? 우리 예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영혼에 뭘 줬느냐? 복지가 아닌 노동과 기쁨이 없는 것을 줬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혼의 복지를 주셨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가 오면은 우리 영혼이 편안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 네, 요즘 나온 사람들 보면은 이제 복지를 많이 하죠. 엘빈 톨플러 미래학자가 그랬습니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은 이제 복지 산업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이 복지가 아주 잘 발달됐어요. 치매 환자들. 전에는 이 치매 환자가 생기게 되면요, 집에 골칫덩어리예요. 병원비도. 똥 넣어서 똥을 갖다 벽에 바르고 딴소리하고 집 나가고 아주 골치 아팠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치매 환자들에게는 등급에 따라서 거의 무료로 병원에서 다 치료해줘요. 우리 장로님이 전도했던 그 임봉학 씨, 그 치매로 다 쓰러졌잖아요. 근데 제가 그 남양주 병원을 가니까 그 남양주 병원 좋더라고요. 대부분 이 요양병원에 딱 들어가면 냄새가 뭐부터 나느냐면, 뭐부터 나죠? 찌린내가 나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제가 여러 군데 다녀봤잖아요. 근데 그 병원은 냄새가 안 나. 그 요양병원에 가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로 판단을 해야 돼. 근데 임봉학 씨는 일어났어요. 말도 잘하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네, 걷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자꾸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고 자꾸 걷게 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런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잘 살려내는 거예요. 또 우리 3층에는 데이케어 센터라 해가지고 치매가 있는 분들 오전에 맡겨놓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이 치매가 진행되다가도 스톱하는 거예요. 여기서 막 공부도 가르치고 춤도 가르치고 놀거리를 막 주다 보니까 이제 치매가 스톱이 되고 그리고 상태가 좋아지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이 복지 산업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참, 이거 큰 복이에요. 할렐루야. 복지가 잘 된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된 볼수이다. 예. 예. 우리 영혼의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우리 육체적인 이 복지도 잘 해 나가야지만이 됩니다. 잘해야지 나가야 돼. 근데 사람들이 우리의 복지를 갖다가 망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정책을 하는 사람들. 뭐라 그러죠? 그 사람들은 돈을 준다는 거예요. 돈을 받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복지 혜택이 아닌 뭐가 되죠? 인생을 망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단을 거두리라. 여러분 집에다가 텃밭을 만들어 봐요. 아니면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텃밭을 만들어서 상추 따먹을 때 기쁨이 어떻던가요? 해보셨어요? 기쁨이 어떻던가요? 사 먹는 것보다? 근데 우리가 먹으면 맛있어요, 없어요? 맛없어요. 근데 자기가 뿌렸기 때문에 먹을 때 걔가 맛있다. 그러면서 누가 방문하면 먹어보라 그러잖아요. 맛있다고. 버머니엔 깨제제 갖고 별맛이 그게 맛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노동의 기쁨을 줬습니다. 노동의 기쁨. 밀레의 만종을 보면 세 가지 진리가 있죠. 부부의 신성, 또 종교의 신성, 노동의 신성입니다. 오늘날 이 잘못된 이 정치인들이 이 정책을 그저 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에서 한 사람 앞에 300만 원씩 복지 혜택을 주기로 했어요. 국민 투표를 했는데 70%가 반대했어요. 왜 그랬느냐? 우리는 칼빈으로부터 받은 신앙이 있다. 성경에 울며 씨 뿌리라 그랬지 그냥 먹으라 했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300만 원 준다면 그 사람 다 찍어줄까 안 찍어줄까?
찍어줄까요? 안 찍어줄까요? 찍어주죠. 근데 왜 허경영 씨는 안 찍어줘? 1억 준대는데. 예? 네? 여러분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안 찍는 거예요. 그죠? 예? 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사람을 망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대로 하는 사람, 울며 일자리를 만들고 일할 수 있는 행복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정책은 뭐였냐? 두 번째, 영혼의 안식이 진정한 쉼을 주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움을 진 자들이 가정에 간들 거기서 위로를 받을까요? 못 받아요. 술을 먹은들 위로를 받을까요? 못 받아요. 어디 오면 위로가 될까요? 주님 앞에 오면은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지라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네, 여호와를 앙망하니까 새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나가서도 스트레스를 신앙으로 다 풀게 되고 믿음으로 쓰는 거예요. 진정한 쉼을 주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의 복지 정책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의 정책은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어요. 마귀의 일은 뭐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은 이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 때는 네거티브가 많이 일어나죠. 비방하고 막 평을 하는 거예요. 귀를 씻고 싶어요. 좋은 말 하는 사람 많았으면 좋겠는데 막 평을 하는 거예요. 귀를 씻을 정도.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는 이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정치는 어떤 정치였죠? 사랑의 정치였습니다. 섬김의 정치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는 정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과 수단은 그 정책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복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평안한 줄 믿습니다. 영혼의 안식을 줬어요. 마귀를 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의 정치관은 뭘까요? 첫째, 성도의 정치관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치할 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정치해야 될 정치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근데 이때면 늘 정치인들은 예수를 팔아먹어요. 자기가 장로다, 또 집사다, 그러면서 예수 팔아가지고 표를 얻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찍어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왜? 뭐예요? 우리의 영혼의 복지를 위해서. 잘 선택해야 돼요. 성도의 그 정치관은 뭘까요? 그럼? 예수님을 섬김으로 정치할 자를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섬김으로 정치할 자,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그 역사를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이 사람을 미국에 가서 공부를 시킨 거예요. 해방하고 돌아왔을 때 이 세계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 김구 선생님은 그저 만주에서 임시정부만 차렸지 그 정도로 글로벌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세워져 가지고 제일 먼저 했느냐? 종교의 자유를 준 거예요. 종교의 자유. 교회에 대한 법을 아주 잘 해줬습니다. 근데도 거기도 또 농단이 있었죠. 누구의 농단으로 또 이승만 대통령도 불의의 길을 걸어갔죠. 누구죠? 이기붕 씨 때문에. 인적 관리를 잘해야 돼. 잘못하면은 국민도 힘들고 본인도 그렇게 힘들게 되는 거예요.
제일 그 가운데 힘든 사람이 누구냐? 본인보다도 국민들이에요. 국민들은 허탈감, 괴로움, 슬픔,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네?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를 뽑아요.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종살이 갔어요. 근데 그 집에 있는 주인, 부인이 막 화장을 아름답게 하고 돈을 준다 그러고 그러면서 자꾸 열애하자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뭐라 그랬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리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지만, 그렇지만 전화위복이 돼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런 정치가가 나오기를 수차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는 주보야 이렇게 놓고 기도하잖아요. 네? 주보에. 왜 그러느냐? 그 목적은 우리 영혼 구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방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 터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 달 전서부터 이제 이번 주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요셉과 같은 정기적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나오도록. 이런 사람이 나오면 돈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죠. 모든 걸 공명정대하게 일을 해 나갑니다. 네 번째는 안보관이 확실해야 돼요. 안보관. 그래서 선거 때마다 말합니다. 색깔론이 나온다고.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우리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랬어요. 그랬죠? 함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거기서 나오라. 17절 우리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나와. 그랬어요. 그 14절에 뭐라 했죠? 뭘 같이 매지 말라고요?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색깔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색깔이 섞이게 되면 뭐가 되죠? 그 색이 점차로 회색이 되죠. 회색은 죽은 색입니까? 살아있는 색입니까? 죽은 색입니다. 혼합. 검정이면 검정, 하양이면 하양. 분명해야 돼요.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 분명해야 돼요. 네,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헌법이 틀려요. 거기는 주체사상이에요. 주체사상, 헌법이에요, 그들이. 주체사상에는 뭐냐? 김일성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분명하지 않으면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저는 지금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성경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안보관이 우리가 못 살아도 배고파도 안보만 튼튼하면 괜찮아요. 네팔에 가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들은 헌법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못 살아도 행복해요. 우리는 늘 잘 살아도 늘 불안하잖아요. 막 그냥 전쟁 나면 얼마나 불안해요. 그죠? 이거 진짜 나무 어떻게 해? 응? 막 그러면서 불안하잖아요. 그 네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못 살아도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 싸우질 않아요. 우리 같이. 막 나눠가지고 막 싸우질 않으니까 그게 좋다. 우리나라는 하나님 왜 이렇게 이념적 갈등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얼른 종식이 돼야 되는데 종식이 못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다섯 번째, 우리 성도의 정치관은 오래 준비된 사람으로 해야 됩니다. 오래 준비된 사람. 성경에서도 바로 입교한 자를 직분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집사님들을 세울 때도 한 3, 4년 그 하시는 일을 보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어느 분이 그렇게 젊은 분이 열심히 일을 하니까 저보러 여성교회를 맡기잖아요. 한마디로 안 된다. 성경을 대면서 세례 입교한 사람 안 된다. 그 사람을 버리게 되고
오히려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다. 왜 그러냐? 신앙이 없으니까 교만하다가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안 했어요. 근데 새로 입교한 사람을 그냥 마음대로 중책을 맡기니까 신앙이 엉망, 마귀가 가지고 노는 거예요. 밀가 부르듯이. 맞습니다. 이 국가 운영도 오래 경륜이 있고 경험이 있고 그런 분들로 세워야지 바꿔 젊은 사람으로 큰일 나는 겁니다. 경륜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필요해요. 성도의 정책관은 무엇인가? 복음운동에 협력할 자를 선택해야 돼요. 두 번째는 선교에 협력할 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경대로 할 자를 선택해야 돼요. 교회에 선대하는 자, 고넬료처럼, 백부장처럼 유대인들의 그 애환을 알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적 이제 정치관과 정책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혜택을 주느냐? 여긴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인근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기도. 근데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요? 첫째, 임금들. 두 번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 이유는 뭡니까? 첫째, 모든 경건. 둘째, 셋째, 평안한 생활을 하려고. 그래서 기도하고 바른 선택이 필요하다. 우리 신앙이, 우리의 물질, 우리가 가진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신앙입니다. 신앙. 그 신앙이 잘 되면 성경에 말해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무슨 복을 준다고요?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하노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나라와 그 일과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우리가 그동안 우리 선조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이런 정치관, 정책관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복지국가를 이룬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가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외국이 다 성형, 문화적으로도 이 문화, 이 아이돌, 이게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다 배우러 가요. 중국 사람들 우리 거 다 본따서 해요. 못된 사람이 그랬죠. 시진핑이가 뭐라 그랬어요? 원래 우리나라 거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국이었다고. 네? 이거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원래는 강제토 대왕이 고구려 때 그들이 다 우리 속국이었어요. 강제토 미도 거기가 다 있잖아요. 역사를 왜곡하는 거예요. 프랑스에 넣는 학자가 그랬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나라는 우리 한국이래요. 그래서 이 한국은 이 산이 좋고 물이 좋아가지고 기가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미국도 이런 경제대국을 400년 동안 이루었어요. 근데 우리는 몇 년 만에 이루었죠? 결국 100년 만에 이런 대국을 이뤘어요. 6.25 끝나고 70년 만에 이렇게 대국을 이뤘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뛰어나기 때문에. 단점은 뭐냐? 10명의 사람 중에 지도자가 7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올라가죠? 어디로 가요? 이 기가 좀 빠져야 되는데 기가 뭉치다 보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똘똘 뭉치면 우리는 진짜 멋있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바른 성경적 정치와 정책관을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도 성경에 준해서 그런 사람들을 밝히보고 바른 선택을 해서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이 격동하고 요동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타나는 환경 속에서
정치적 야욕으로 세베대의 아들들을 높은 자리에 옮겨달라고 같은 제자들은 불운이 나서 싸워. 우리 예수님이 바른 하나님의 나라의 정치와 정책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운영하며 그 정책은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성경에 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 준해서 사랑으로 운영하고 섬기는 지도자를 뽑아 우리 영혼이 잘 돼서 범사에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후손에게도 남겨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